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가장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의 마음으로 아파하며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다가 놀라운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중요한 것만 붙들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827년 스코틀랜드의 한 항구에서 배에 올라탄 노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성 안드레 교회에서 50년간 설교하신 라이트 목사님이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따뜻한 곳에 살아야 하겠다 하는 의사의 지시 처방을 따라서 프렌치 리비에라로 떠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첫 번 기항지인 프랑스의 북부 항구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게 되는데 아침 출항 시간에도 라이트 목사님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관방을 열었더니 노인 목사님이 방바닥에 쓰러져 계셨으며 책상에는 밤사이에 쓴 시 한 편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가 481장 때에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라는 찬송 시였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날은 빨리 저물고 어둠이 짙어가는데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을 때에 오직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주여 나와 함께 거하소서. 작은 인생은 썰물처럼 멀어가고 땅의 기쁨과 영광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 내 속에 거하소서. 주님의 축복이 내 곁에 있으면 병도 눈물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죽음도 무덤도 승리의 계가가 되리이다. 내 눈을 감기 전에 십자가를 보게 하소서. 하늘의 새벽이 밝아올 때에 허망한 땅의 그늘은 다 사라질 것이오니 사나 죽으나 주님 내 속에 거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 소망은 오직 내 속에 거하시는 주님뿐입니다. 주님 내 속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소망이 내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껍데기를 붙잡지 마시고 오직 주인공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울은요,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 사상들을 경계하면서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 남단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였어요. 새로운 문화가 쉽게 유입되는 곳이고요. 그래서 사상적으로
혼합주의, 막 이것저것 섞인 혼합주의가 아주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과 우상숭배, 동방의 신비주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입된 금욕주의와 미신적인 마술 행위,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주의까지 다 뒤범벅이 된 상태가 당시 골로새라는 도시의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 이 혼합주의가 만연한 골로새의 이야기를 듣고 이단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경고를 하면서 아울러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8절에는요 이런 표현이 있죠. 헛된 철학과 속임수를 주의하라 하는 메시지를 전했고요. 오늘은 또 다른 경계할 것들, 온갖 유혹들을 정신을 차리고 잘 경계하라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신데 왜 그렇게 껍데기들이 많은지, 여러분 오늘 바울의 메시지 속에서 중요한 것만 붙들어라, 중요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하는 강력한 바울의 목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바울은요 율법주의를 경계하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예요? 형식주의를 조심하라 하는 메시지 참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뭐래도 가장 긴 교회 역사 속에서 고수해 왔던 그 율법, 모세가 받은 10계명의 본 정신을 놓치고 얼마나 형식적이 되었는지, 율법주의자들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도 원칙을 정해가지고 꼭 지켜야만 된다 하고 강조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즉 먹고 마시는 것,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먹지 않잖아요. 돼지고기 먹지 않는 것, 그걸 아주 너무나 절대시했습니다. 또 절기는 왜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얼마나 형식화됐고 너무 규정이 얼마나 많았는지, 바울은 율법은 본질이 아니고 껍데기일 뿐이다, 주인공이 아니다, 엑스트라일 뿐이다 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무슨 표현을 썼냐 하면 그림자다 하는 쉬운 표현으로 율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세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그림자는요 해가 뜨면은 반대편으로 이렇게 보이다가 해가 지면은 그냥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율법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이 아니면 막 죽는 줄 아는데 율법의 완성자가 이미 왔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껍데기를 붙들고 있느냐?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답답한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운전면허 따실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필기시험을 합격하고요, 이제 도로에 나가서 주행시험까지 합격하고 나면은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진을 딱 찍잖아요. 임시면허증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임시면허증, 종이면허증, 여러분 그 종이면허증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주로 어디다 쓰셨어요? 어디다 썼는지는 모르죠? 한 달 정도인가 하면은 익스파이어 되는 그때밖에 못 쓰는 종이면허증,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플라스틱 진짜 면허증이 오잖아요. 우편으로 그걸 진짜 면허증을 받으면은 갖고 있었던 종이 면허증은 이제 필요 없어져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요 왠지 버리기가 조금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제가 버리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 오래된 가방에 그 종이 면허증들을 집사람 것, 제 것 해가지고 몇 개 이렇게 모아두었습니다. 타주로 이사를 가니까 또 그게 또 쌓이게 되더라고요. 거의 꺼내보지 않지만 아주 가끔 다른 걸 찾다가 그 종이 면허증을 발견하고 거기 있는 사진을 보면요 참 웃음이 나와요.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그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잠시 동안이나마 그 면허증이 있어서 아주 든든했던 기억을 되살려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바로 그런 종이 면허증 같은 거라는 거예요. 진짜 면허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메시아가 오셨는데
아직도 종이면허증을 붙들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껍데기도 다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로 가는데 시간만 걸리고 다른 것들이 있으면요 번거롭기만 해요. 바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오직 예수께 집중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천사 숭배를 주의하라 하고 경고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세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골로새 교회 안에 겸손한 척하면서 교인들을 유혹하는 천사 숭배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못하다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구원받을 자를 섬기는 존재에 불과하다, 천사가 바로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고 표현했는데, 아주 선한 척을 하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천사를 숭배하라고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만연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유혹하는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중세 카톨릭, 부패한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나올 때에 카톨릭의 특징 중에 두 가지를 아주 강하게 거부하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여러분, 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마리아 숭배 사상이, 마리아 숭배하면서 사람 중에 대단한 성인 숭배하는 것을 아주 극히 반대했습니다. 여기 골로새 교회의 천사 숭배처럼 오직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외에 왜 사람인 무슨 거룩한 사람, 성인을 숭배하고 높이느냐.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지 숭배할 대상은 아니다 하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숭배의 대상이 되냐? 그냥 좋은 신앙인 성인이 있다면 그냥 닮으면 되는 거지 숭배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를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신 간구해 줄 분으로 높이는 것,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도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숭배의 대상까지는 될 수 없다. 그래서요, 고해 성사를 또한 거부했습니다. 아니, 뭐하러 그 작은 방, 그 구멍 뚫린 방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왜 사람에게, 신부님에게 미주알 고주알 비밀을 다 털어놓느냐. 그런다고 용서받는 게 그게 그 필요 없다. 직접 예수님께 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으니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직접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다. 하나님과의 통로가 이제는 열리게 되었는데 왜 사람 누구에게, 거룩한 사람,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다 얘기하느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즉 이렇게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면은 이는 곧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이다. 꼬리를 붙들거나 팔을 붙들거나 발가락 붙드는 거랑 똑같다. 가장 중요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것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 붙드는 사람, 오직 예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힘쓰는 자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선하게 좀 생겼어도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자꾸만 사람을 믿으려고 하면은 실망감이 오고 가까이 나아가면은 실망하는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가까이 하다가 절대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금욕주의를 주의하라 하고 경고했습니다.
2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요구는 다 죄이기에 하지 말라. 극단적인 금욕 생활이잖아요. 금욕은 곧 성결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모든 인간의 욕구를 다 거부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극단적인 금욕주의 뭐가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난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잔다. 그게 거룩한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잔마귀와 싸워야 된다. 또 어떤 분은 난 40일 금식을 10번 넘게 했다. 여러분, 40일 금식 지나치게 금식하다가 숨 거두시는 분도 있어요. 바울은 이런 지나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3절 보세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절제하는 생활이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데는 별로 가치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너무 경건생활, 지나친 경건생활을 강조하면서 금식 또 다른 거에 너무 깊이 아주 육체를 상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게 하면서 그게 경건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금식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거예요. 물론 금식이 유익이 되지만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잠 덜 자는 것보다 2시간밖에 안 잔다. 예배 안 빠지는 것보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알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처럼 오직 주 예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의, 내가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 또 내가 뭐를 막 그냥 괴롭게 해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닮게 보이려고 하는 것, 거기에 욕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게 거룩이고 그게 경건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중요한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께 집중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만 붙들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왜 이렇게 껍데기가 많은지, 왜 이렇게 내 신앙이 형식적이 되었는지 다시 복음에 집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이 되살아나게 하셔서 오직 예수께 집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 숭배, 사람 숭배 그런 거 다 버리고 금욕주의, 내 육체를 괴롭게 하려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